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 들었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그런데 종종 이 기적에만 중요하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지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5,000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2가지의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은 이 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능하면 가능했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도 매우 필요한 기적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만 바라보았던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진짜 나의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역시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의 손익을 계산해가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왔던 우리,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되지 못하고 항상 사람의 일로만 끝마쳤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그러한 변화가 역시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은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긍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그리고 모든 놀라운 일들의 시작의 원인은 항상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쉴 겨를이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나 바빠 쉴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쉼이 필요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마음의 슬픔을 추스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의 행선지를 보고 먼저 열심히 달려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까닭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대단한 깨우침이나 어떠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무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슬픔이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단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문제, 나의 일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로 자신을 찾는 그 수많은 무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이유로 나왔던 백성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의 약한 것들과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그냥 병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약한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줄임배까지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오병이어의 모든 기적의 시작은 이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긍휼을 바라며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내가 무엇으로 아파하든지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기적은 믿음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길래 이제 그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저녁을 먹게 하시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에 빌립은 재빨리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정말 정확한 계산 그리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빌립은 그 문제의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한 명의 사람 안드레는 군중 속에서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눈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양의 도시락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임을 안드레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드레의 말 중에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길이 있지 않을까? 내 눈에는 이것이 도저히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혹시 예수님이시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가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근데 복받을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받을 믿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소년의 도시락을 통하여 그리고 안드레의 갈망처럼 안드레의 작은 소원처럼 5천 명이나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먹일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과연 그들이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순종을 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택할지 한번 시험코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같은 제자들은 항상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현실적인 계산으로만 일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이 눈이 이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의 판단은 정확하지만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감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 분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이거 하나는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내 능력에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결론 난 것 같은데 혹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현실과 믿음의 경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부단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는 빌립과 안드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온전히 바치려면 먼저 이삭을 내려놓으라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그 기름과 얼마 되지 않는 마지막 밀가루는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저기 보이는 더러운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매우 난감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일들 투성입니다. 현실의 상황만 놓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그리고 나아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귀로 듣기만 해왔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빌립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고자 했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과 불순종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귀로 들을 뿐이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처럼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예수님이시라면 하면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너희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드레가 가지고 온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축사한다라는 것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수만 명, 수천 명 앞에 이 작은 도시락을 놓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시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락을 보시고 축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감사가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구역 예배 때 배웠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다른 유대 나병 환자들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것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지만 한평생 차별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오직 한 사람만 다시금 또다시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더 작은 복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감사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내 눈에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받은 것과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감사로 인하여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선물까지도 받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그의 삶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도 항상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며 감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어기면 죽는 줄 알았지만 기도로 눈을 감을 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몸은 상했고 손과 발은 착고에 차였지만 그는 그곳에서부터 찬양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수갑이 풀려나게 되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망가지고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욥은 그 중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일한 이유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또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만 먹고 남을 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먹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